살아가는 연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죽었습니다. 월요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화려하게 등장했었던 솔로몬이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다윗은 아버지 다윗은 저보세요.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한테 되게 멋있는 그리고 발전이 가능 이렇게 풍성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줬지만 솔로몬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나라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아버지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위태로운 나라를 물려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 중에 20년을 건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궁전을 건축하는 일이라서 필요한 일이었지만 20년 가까이 고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어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마치 조건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불경스러워 보이나?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 어디 감히 백성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노트에 써놓으세요.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제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20년 동안 여기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노동 20년 가까이 거의 삶을 혹사하면서 솔로몬의 어떤 통치에 따라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힘들고 지쳤던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새로운 왕한테 찾아가서 이제 좀 우리를 좀 이해해 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걸 좀 알아달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이야기를 듣는데 솔로몬 그 위에 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왔었던 나라의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라의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 임금과 백성의 관계, 임금과 좋은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될 겁니다. 원로들의 말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말이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노트에 써놓으세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달란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지 제발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중노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버티지 못할 겁니다.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고 르호보암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젊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르호보암의 친구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이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르호보암이 친하게 지냈던 젊은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 감히 백성이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더 큰 노동, 더 큰 어떤 채찍을 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고개를 이렇게 쳐드는 사람들은 그 목을 부러뜨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더 무서운, 더 강력한 그리고 더 중한 노동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 그냥 글로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요. 20년 동안 고통을 받던 사람이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년의 세월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20년 동안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선크림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 고대 그 건조한 그 나라 속에서 중노동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 몸에 노동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왔어요. 뭐 상할 수도 있고 다쳤을 수도 있고 피부는 정말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막 어떤 상함이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르호보암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난 안 들어줄 거야. 그리고 더 큰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고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오늘 르호보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도 르호보암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때리면, 이렇게 왕의 권위를 제대로 보여주면 백성들이 말을 들을 것이다. 지들이 안 듣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성경을 통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을 했을 때 노트에 써놓으세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모든 이웃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르호보암의 이 사건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요.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독립해서 도저히 르호보암과 같이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고요. 밑에 있는 두 지파 남유다는 또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갈라지는 비참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됐었던 일이 뭘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르호보암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내세우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 르호보암이 보여준 모습을 요즘에 이렇게 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성. 여러분 단순하게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노트에 써놓을까요? 르호보암은 사회성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성이 제로에 가까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가 아니라 이, 오 다른 말로 확 이해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는 사람. 여러분, 르호보암이 보여준 모습은 정확하게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사실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대답해 주세요. 누구였어요? 맞아요. 태어나니까 아빠가 솔로몬이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를 가져왔던 사람이 솔로몬, 르호보암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아니 그보다 더한 수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은 왕의 자녀로 궁전에서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궁전 안에서 갇혀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르호보암한테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르호보암한테 옳다 그렇다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르호보암이 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 생각해 보면 단순해요. 르호보암 주변에 르호보암의 힘을 이용해서 르호보암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르호보암한테는 친구가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르호보암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르호보암 주변에는 르호보암을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원로들이 얘기하고 좋은 말을 했지만 르호보암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까? 나의 비위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사람, 나에게 맞춰서 얘기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고 르호보암은 자기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르호보암 주변에는 그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르호보암 주변엔 그 사람들밖에 없었을까? 이것도 단순한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이 다른 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공부를 못한다고 또 100점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점의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저는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 1000점, 만점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세상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학년들 대학 가면 알게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과 하루에도 수십 번의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공부를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너무나 싫어. 그러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협력하는, 소통하는 그 사회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저는 사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얘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얘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얘랑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얘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게 중요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르호보암처럼 더 큰 채찍으로 때려서 내 뜻에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잘라내고 정말 남남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공동체로 등대 교육 공동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목적이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잘 지내게 하라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저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금도 훈련하고 배우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우리에게도 단순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에 사회성이 있는 친구가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어디에 내놔도 말을 잘하고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들,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는 친구들, 우리 초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노는데 넌 쟤랑 놀아, 난 얘랑 놀 거야. 넌 쟤랑 놀지 마, 넌 나랑만 놀아. 이렇게 하면 모든 친구 관계는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 사회성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냐면 서로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 옆에 있는 애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옆에 있는 애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사회성이 없었을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가 됐겠죠. 더 서로 하나가 됐겠죠. 더 서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남자친구들 운동할 때 더 많은 걸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할 때, 농구할 때 패스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그럼요. 여러분 스포츠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인간관계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반으로 가르느냐 아니면 온전한 하나로 만드느냐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공부하면서 또 중간고사 치르면서 여러분 실력과 점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성품으로 여러분 사회성을 더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너무나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에요. 사람들하고 오래 얘기하면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모두가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사회성 있게 시험 공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 보기 직전에도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도와주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시험 공부하는 거 우리 8학년
8학년 이제 시험 공부하는 시간 잠깐 있었는데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조용히 선생님 애들이 다음 시간에 수학 시험을 보는데 제가 수학을 좀 가르쳐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가르쳐 주라고 그랬더니 한 대여섯 명이 칠판 나가서 그 친구와 같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 뒤에서 봤을 때 한 명이 막 가르쳐 주고 계속 같이 수학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게 맞다 졌다 이렇게 틀린 걸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그냥 자기 것만 보고 자기만 아는 것만 보고 자기만 이렇게 시험 보고 공부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간고사 보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못하는 친구들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함께 좋은 관계로 공부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